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지침으로 산상보훈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산상보훈 중에 특별히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팔복인데요, 이 팔복 말씀은 산상보훈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있는 산상보훈 말씀, 그 말씀들이 다 팔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지 못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팔복 가운데 4번째부터 6번째 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셔서 새롭게 기경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복 중에 4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의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도 있지만 불의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마치 알곡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 혹시나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낫을 가지고 추수하시는 그날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정의를 갈구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보게 되면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정의롭게 일을 해야 되는데 불의와 손을 잡고 불의와 결탁되어 있다면, 그리고 불의한 자가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정말 날마다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오히려 더 큰 낙심이,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정의도 있지만 불의도 많이 있는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배고파하고 굶주려야 되는 것은,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아내시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불의 가운데 있지만은 어떻게든 불의와 짝하면 안 됩니다. 불의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불의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소망, 그 공의에 대한 열망을 우리 성도들께서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이 시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보면요, 감사시가 있고요, 또 찬양시, 비탄시, 지혜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감사, 찬양, 비탄, 지혜,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가 바로 비탄시입니다. 비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함과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비탄시입니다. 비탄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요, 다윗이 지은 비탄시가 가장 많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비탄시가 36편인데 36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비탄시가요 27편이에요.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27편이나 되는 비탄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만큼 다윗은 다윗의 주위에 인생 속에 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언제나 이 다윗을 해하려고
올무를 두고 다윗의 앞길에 여러 가지 함정을 파고 많은 악인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다윗 주위에 둘러 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악인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런 경험,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비탄시를 그만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이 지은 비탄시를 읽어보게 되면요, 비탄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비탄시 가운데 반드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다윗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을 부유하게 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그런 힘든 세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속의 신앙과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악인들 사이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비탄시 가운데 시편 54편은요 언제 지어졌는가? 그 부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었을 때에 누군가가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지은 시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3절부터 5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다윗은요, 일어나 자기를 치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악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그들을 보시고 그 악인들을 보시고 다윗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손으로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악인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봤기 때문에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주위에 있는 신하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셨다고, 호기를 주셨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도 해하지 않고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사울 왕을 해하지 못하도록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르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자신의 손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다윗은 맡겨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의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악인을, 불의로 맞서면 안 됩니다. 전에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일날 다급하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이 형색이, 얼굴이 굉장히 수척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초지종 쭉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찬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매일마다 전화 오고 문자 보내고 집을 찾아와서 그렇게 그 고함을 지르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경찰들이 출동을 하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들려준 그 상대편 사람이 이렇게 메시지를 녹음해서 보내줬는데 제가 그것을 들어봤는데요,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마치는데 다 험악한 말이에요. 생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말들, 제가 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듣다가 그냥 들려주시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삶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다가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었겠습니까? 제가 그분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난 뒤에 그래도 뭔가가 지침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갈급한 심령으로 목회자를 찾아왔는데 기도합시다. 물론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요. 제가 기도를 합시다 그랬는데
그래도 분명한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앞으로 금식하시고 작정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두 가지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 놓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것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리 옮겨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기쁘게 이야기하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고 전화하고 메시지 녹음해서 보냈던 그분이 어느 순간 딱 끊긴 거예요. 어디 가신지 몰라요.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끊기고 난 뒤에, 그분이 찾아오고 난 뒤에,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맞서게 되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응답 받으시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 얼굴 제가 지금도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불의가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늘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를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의 배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의를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복 중 다섯 번째 복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 국어사전만 봐도 뜻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잖아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딱하다, 애석하다, 안타깝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인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자비,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셨는데 그냥 저 죄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냥 안타까운 심정으로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그것은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로 자신의 생명을 넣어놓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다 어떻게 하더라도 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10,000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보니까 이 딱한 사정이잖아요. 임금이 부릅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으면 너무 좋았는데, 자신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밖에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종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왜 갚지 않냐 협박하면서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보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악인,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행한 이 횡포를 바라보면서 다시 임금께 다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주인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임금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너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너는 왜 10,000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 조족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입니다. 아주 조그만 것,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왜 그런 악행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주인이 그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000달란트 받았다가 탕감받은 이 자, 그 갚을 때까지 다시 또 갇히는 거예요.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는데 탕감받았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갔다면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잖아요. 자신의 마음속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기쁨이 살아있었다면, 그 감사와 은혜가 살아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갚지 않아도 돼. 나는 더 큰 빚을 졌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빚을 졌는데 나도 탕감받았어. 갚지 마, 괜찮아. 그러면 그것도 100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그 사람은 또 가서요,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는 마음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좋은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제가 늘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무엇입니까? 우두머리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임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1차, 2차, 3차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려워도 감옥에 있든지 강도를 만나든지 굶주리든지 헐벗든지 풍랑을 만나든지 돌에 맞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은혜가 바울의 인생 전체를 덮었어요. 전체를 덮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마음속에 늘 살아있으니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도 늘 긍휼히 여기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 부족들이 이 사냥을 하거나 또 전쟁을 할 때 도구로 사용했던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부메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메랑 보셨지요?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냥하거나 어떤 이 도구로, 무기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론 돌아오지 않는 부메랑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역자로 만들어진 이 부메랑은 떠났던 곳에서 떠났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부메랑의 특징이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시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시면은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긍휼히 여겨 주셔도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고 서슴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신다, 늘 주님을 늘 소망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팔복 중 6번째 복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카멜레온,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몸의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그런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카멜레온에 있는 눈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은 두 개지만은 한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는 앞을 볼 수 있고 한쪽 눈으로는 옆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는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한쪽 눈으로는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두 개인데 양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카멜레온에게는 이게 장점이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군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날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그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청결한 자의 삶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할 때에 태어나서 생후 6개월쯤 됐을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은 이 크로스비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6개월쯤에 채 한 살도 못 되었을 때에 시력을 잃었는데요, 95세까지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95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8,000여 편이나 되는 정말 주옥과도 같은 그런 찬송시를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없이는 지을 수 없는 고백이었어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고백들, 그런 찬송시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 크로스비가 후에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시력을 주신다 해도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을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요, 포기하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습니까? 지난 7월 한 달, 또 세 달 8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자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도, 아무리 지식 있는 자도 인생을 먼저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8월 1일 이 새날,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똑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이 공평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시간을 우리는 이 8월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시고 행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후에 주의 영광을 기쁨 중에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 공의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삶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장차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산상보훈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주님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 마음속에 품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행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로는 불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주님의 공의를 붙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비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게 하시고 비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만달란트 하나님의 탕감받은 종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불쌍히 여겨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눈에는 더 큰 돌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귀한 그 헤세드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이 청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마음을 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후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회복시켜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